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끝절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속여 빼앗은 축복의 결과, 속여 빼앗은 축복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나서 나가자마자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미하심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떨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들 보면요, 에서는 막 통곡하고 또 자기 동생 야곱을 원망하고 아버지께 남아있는 그 축복이라도 막 빌어달라고 왜 아버지의 복이 하나밖에 없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또 축복해주면 될 것 같지만 이 언약적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비는 데 있어서 그것은 복이 상속되기 때문에 똑같은 복을 빌어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빌어준 그 예언은 거의 저주에 가깝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39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에서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축복에서 먼 예언입니다. 오히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칼을 믿고 늘 전쟁을 하며 불안하게 생활해야 했고 또 동생을 섬겨야 했고 이랬던 멍에를 메어야 하고 하여튼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여 빼앗은 이 일의 결과가 41절 이하에서 오늘 46절 끝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연히 또 리브가가 듣고 한밤중에 야곱을 멀리 자기 오라비 라반에게로 또 야곱 입장에서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불발이 되고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 야곱이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지만 이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과 맞는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꾸 자기 의지로 복을 당겨 올라 그러다가 결과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4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의 그 성향상 정말 마주치면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빨리 사람 보내서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빨리 불러와서 당장 나의 오라비 너의 외삼촌에게 가서 몇 날 머물고 있다가 너희 형 화가 풀리거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결국은 어머니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날 줄 몰랐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거의 2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축복의 결과라고 하기에는 이 당시 이 순간은 참 비참하지요.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도망갔어야 하고 어머니는 결국 그 동생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세상의 복, 하늘의 복을 가지려고 했을 때 분명한 무리수가 오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욕으로 시작한 일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에 관심이 많았지만 자기 꾀를 이용해서 항상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오늘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축복을 받고 막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부랴부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했던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는 일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점진적인 것도 있지만 일순간에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나중에 이 도망자 야곱의 아들입니다만 그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렇죠.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종살이 또 옥살이 이런 중에 죄수 가운데서 한 국가, 한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하루아침에 오르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많은 시련과 준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높이시고 그리고 영향력을 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참 엄마도 뭐 답답해서 그랬겠지만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또 형하고 다 불러다 놓고 이만저만 해서 이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야 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가정이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서 한 나의 이득이나 축복을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혼돈과 또 미움과 원망과 또 서로 분열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국 속여 빼앗으려고 했던 축복의 결과는 혼돈과 분열과 살이와 또 결국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만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